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교리적 결론입니다. 12장은 교리는 11장까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천. 그러므로 이런 어떤 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12장부터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실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예요. 복습을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3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죠. 성화는 성령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했던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긍휼로 가두신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서 예정론이 나왔죠. 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죠. 결론적 접속사다. 윤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연적 귀결로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헌신된 삶은 곧바로 자기 인식의 변화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이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산다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겸손과 사랑의 원리가 먼저 나옵니다. 1절과 2절. 삶의 예배. 그냥 예배가 삶이고 삶이 또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예배와 변화의 기초. 1절 2절입니다. 이게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몸을, 그 다음에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단어죠.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 짐승의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누구의 몸? 바로 너의 몸.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짐승의 몸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산 제물이다. 살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예. 산제물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제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과 삶의 방향 전체를 포함해서 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몸만 예배당에 와 있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예배가 아니다. 자기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 습관화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산 제물로 죽은 제물과 대조적인 거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감성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감성까지. 저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에요. 겪어봐서 알죠? 제가 어디 뭐 감성적으로 할렐루야 막 이러던가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 또 감성적이지 않는 사람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그 찬양팀에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찬양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 많더라고. 포인트가 다르죠. 저는 이제 이성 중심의 거기다 플러스 감성인데, 그분은 감성 중심의. 자, 2절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세대를 다 이 세대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감성적으로 바뀐다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따진다면 뭐 PC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이슬람 어떤 독재나 이런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너 자신도 변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것으로 너를 변화시켜라.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다 통해서 그 아주 세밀하게 인간이 왜 죄인인 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이 예정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성령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 된다. 검증하고 승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선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온전한 어떤 방법인가? 이것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좀, 저 목사님 얼마나 참 사모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검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검증은 감성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말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게 이제 1절과 2절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3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겸손과 사랑의 원리. 3절과 8절은 몸된 교회 내에서의 겸손과 은사.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것이냐. 3절에서는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 분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분량이라고 하는 그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내 범위는 여기죠. 저는 사실 뭐 여기 위에서밖에 뭘 못해. 제가 내려가서 피아노 앞에 있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배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나는 그냥 여기서야.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막 말해요. 그건 안 돼. 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걸 이제 풀어내야 돼. 내 생각이 나는 뭐 계시를 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고 이게 진짜인가 해서 검증하고 저기 가서 또 뒤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추려내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엑기스 모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요. 그게 나의 분량이에요. 내가 해야 될 내 영역, 가시적인 내 영역도 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내 영역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게 다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각자가 맡은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몸이 하나지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이러듯이 지체가 많다. 예. 기능이 다 각각 달라요. 손이 앞으로 내가 볼래. 어떻게 봐? 만지면 다 알지. 물론 눈이 없어지면 손이 보는 것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귀도 어느 정도 보는 것을 감당을 해요. 에이, 어떻게 귀가 봅니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내가 이게 보다가 사고로 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몇 미터 앞에 누가 왔구나. 이놈 이렇게 걸어오네. 이게 느껴진대요. 귀가 그렇게 발달을 해요. 놀랍죠? 그래서 귀가 눈 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좋아져 가지고 자유롭게는 못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딱 보니까 눈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까만 안경 쓰고. 근데 그분 저는 놀랐어요. 휴대폰을 휴대폰이라고 합시다. 딱 들고 눈이 없는데 어떻게 휴대폰을 봐요. 맹인용 휴대폰이야. 이분들은 듣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버튼이 많아. 화면이 없고 버튼이 많아. 이래 리모컨 같아. 휴대폰이 어디를 막 눌러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빨라. 그리고 이렇게 딱 돼.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와요. 가만히 막 억지로 들어봤더니 한글 말은 한글 말인데 속도가 한 10배속 이 정도야. 그게 이렇게 해서 다 듣더라고. 근데 또 말은 또 하잖아. 말은 또 정상적으로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은 맹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몇 시 몇 분에 지금 내리는데 장애인 차량은 어디 출구로 와 달라는 그런 통화였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막 그 말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인데 지금 어디 가면은 몇 분 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당신은 거기 와서 몇 번 출구 앞에 거기 있죠? 그 화단 돌아서 거기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분들 불편하지 않겠어? 예. 손이 얼마나 빨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교회는 누군가가 오늘 안 나왔네? 그러면 누군가 또 땜빵을 해. 그 부분을 이렇게. 누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멈추지 않아. 정상적인 교회는. 여러분의 몸도 그래요. 어디가 잘못됐다고 내 삶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분량이다. 기능은 물론 각각 다른데 어떤 한 기능이 고장났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겸손과 사랑의 원리 3절에서 8절 하고 있죠. 몸된 교회에 대해서의 겸손과 은사. 그래서 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도 겸손, 손도 겸손, 발도 겸손. 인간은 강아지처럼 서열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하는 효율과 존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는 기능적 존재를 교회라 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서열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에 이제 반상회가 있다 그러면은 반상회도 분명히 일단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은 회장부터 뽑아요. 예. 아무리 전능아들끼리 모아놔도 일단 회장부터 뽑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서열, 누구의 발언이 제일 센가 이거부터 정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똑같으면 보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지만 저를 막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는데 목사님 붙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다른 거 하다가 나도 늦게 먹고 싶어.
일부러 늦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사람 먼저 먹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부터 먼저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꼭 내가 먼저 가서 서게 하냐고. 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것은 절대로 60대 이상이신 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후다닥 먼저 가서 먹어줘요. 아셨죠? 예. 그런 질서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최인경 장로님, 그건 아닌데 이러니까 장로님 그러시죠. 약간 좀 심정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3절과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5절까지가 원리에 대한 얘기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은사는 각각 달라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왜 거기다가 이게 뭐죠? 16분음표예요? 네. 왜 이랬죠 여기다가? 누가 이랬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찬양도 예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도 예언 중에 속하거든요. 찬양도 가사 어떤 그 음률이 붙은 가사가 예언적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예언의 어떤 그 뭐랄까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이 기능 예언적 기능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사가 아주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음악적인 그 멜로디는 예언 아니냐고. 이게 또 나는 이제 음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말 하기는 좀 부적절해요. 부적절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대부분 노래를 해요. 사무엘도 찬양단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언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악과 예언은 굉장히 밀접한 아주 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은 상당히 그 감성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 내용은 이성적인데 음악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한 전공은 아니니까. 그 틀림없이 그 음악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훨씬 더 한 1시간 2시간 더 얘기하실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섬기는 일은 희생으로, 가르치는 일은 명확함으로, 위로하는 일은 진심으로, 공감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단순함으로,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은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겠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뭘 말하느냐면은 서비스라는 영어로 단어로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것은 희생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섬기는 일이 뭐냐면 식탁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장애인 단체는 또 다르겠죠.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희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실제적인 봉사이기도 하고 노동력이나 이런 어떤 정성을 쏟아야 하는 희생적인 정성을 쏟아야만이 운영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3분, 1분, 2분, 1분은 오늘 결석했고 2분이서 하기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아까 배운 것처럼 누군가의 권리로 인한 공간을 순식간에 메꾸는 효율을 믿어야 됩니다. 다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르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죠. 명확하게 해라. 애매하게 가르치는 것은 청중을 괴롭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명확함이 뭐냐,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명확함이 뭐냐,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애매하게 담론으로 만들지 않고 그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학계에도 추세가 담론이거든요. 담론이 뭐냐면 굳이 네가 말한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억지 부리지 마라.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리일 수 있고 네 입장에서는 이게 진리일 수 있다. 그냥 같이 얘기해라 이거거든요. 서로 대화하듯이. 그래서 담론이에요. 담자가 대화하듯이. 이게
진리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그럴듯하죠. 매력적이죠. 근데 이슬람 이맘하고 기독교 목사님하고 담론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도 담론이 안 되고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도 담론이 절대 안 돼요. 담론이 아니라 그 각자의 꾀꼬리는 할 수 있어. 내가 몇 마디 하고 저 사람 못 알아듣고 저 사람 몇 마디 하고 나는 못 알아듣고 나도 몇 마디 하고 저 사람 못 알아듣고 이렇게. 근데 그게 담론인가요? 의미 없는 헛소리지 그냥. 여러분 진리는 담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담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담론을 얘기하면은 자신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조금 높아진다는 어떤 착각에 빠지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진리는 절대 거짓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PC주의가 담론이죠. 아니 왜 남자만 가부장이야? 여자도 여부장일 수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모장이라 해야 되구나. 말 자체가 잘못됐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진리는 그런 거 아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의 교리를 분명하게 말하는 일이 명확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명확하게 가르쳐라. 자, 위로하는 자. 위로를 하려면 진심으로 위로를 해라. 위로는 왜 필요하겠어요? 상대방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켜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위로. 그럼 누가 위로가 돼야 돼? 그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근데 나는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내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그래도 교회 안에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위로하러 가라고 했더니 가서 훈계나 하고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단순함으로 구제해라. 이 구제는 이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함께 이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구제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힘드시죠? 밥 따뜻하게 해 드셔야 됩니다.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가지를 마라. 돈을 가지고 가든지 쌀을 가지고 가든지 그게 구제지. 가서 뭐 따뜻한 얘기 해주고 뭐 이렇게 그가 위로하고 다르다. 구제는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하는 것이 구제다. 아셨죠? 그리고 구제는 가가지고 이게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된다. 누구에게는 10,000원 주고 누구에게는 5,000원 주고 아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분은 진짜 이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3배는 줘야 돼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한테는 제가 15,000원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5,000원씩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사님 주머니 속에서 10,000원 끄집어내서 주든지요.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것도 사실 불법이야. 그럼 당신은 구제부장이 아니지.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그때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받았어? 나 받았어. 얼마 줬어?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나 5,000원. 나는 10,000원 받았지롱.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야. 그럼 구제부장이 이제 잘려야지 이제.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와서 봤더니 목사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5,000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 구제 같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겠지. 이거 보상심리거든요. 이런 거 기대해서는 그 올바른 구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일인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제하셨습니까? 바로 잊어버리시고 내가 너무 조금밖에 안 했는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니까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내가 안 볼 것도 막 봐보고 이건 왜 이러는가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런 것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구제하는 거나 긍휼을 베푸는 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뭔 말할까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질병 중에 있는 사람, 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세상에 얼마나 충격일까, 얼마나 슬플까, 아이가 죽어버렸대, 교통사고 났대, 어머나 병원에 있대, 어머 어떡하냐, 그런 걸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줘야 돼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근데 이것은 공평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집도 아프고 저 집도 아프고 그럼 공평하게 여기 30분 여기 30분 아니야. 긍휼을 베풀러 갔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잠시만요, 나도 저기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것은 공평한 거하고 다르다. 아셨죠? 자기 속에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감정이 있어야 돼. 아프다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저기 음료수 제가 사왔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뭐라 할까? 나의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러 갈 때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는데요. 잠깐 슬퍼하더라도 만날 때는 환하게 웃어야 되고 헤어질 때도 환하게 웃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전파되도록 내가 어떤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 왜 왔지? 내 꼴이 어쩐가 보려고 왔나? 그럴 수 있잖아. 니는 지금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내 꼴은 부끄러운 꼴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친구는 천사인가? 나를 보고 웃고 나에게 오는 것을 마치 기뻐하듯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게 돼야 돼. 이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가로쳐. 성경 말씀을 볼까요? 몇 절이죠? 8절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됐죠?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 난 이렇게 호레비가 이렇게까지 참 세밀하지, 난 정말 놀라워요. 저는 바울에게 대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 하여튼 호레비거든요. 누군가에게 위로하러 갔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그 사람이 저 사람 목사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왔구나, 오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정말 내가 당신한테 와보고 싶었다, 당신의 소식을 듣고 난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당신한테 먼저 왔다, 이런 느낌. 그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어떤 그 태도다, 마음가짐. 근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비 10만 원이라도 가져온 거, 어떻게 10만 원이나 그거보다도 그 사람 나한테 웃어주면은 10만 원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돼요. 다르죠? 이게 어떤 물질적인 긍휼보다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얼굴 표정에서 주는 어떤 긍휼, 위로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해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맛본 자는 가능하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그게 가능해진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잘 되신 분이 12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자를 향한 깊은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이 긍휼을 베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러 가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속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것은 긍휼이 아니야. 그들의 현장에서 함께 어떤 울어주고 그 처참함을 내가 어떻게든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우리는 공감적 동행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위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로나 긍휼이나, 위로한다는 말과 긍휼은 단어 자체가 물론 틀리고, 위로에는 권면과 격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 왜 낙심했습니까?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훈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손 잡아주면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러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권면해주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알았어요. 집사님이 하라니까 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위로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어떤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바르지 않는데 나에게 가까이 와주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고 지탱해 주는, 내가 잘못된 길로 막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는 이제 9절부터 이제 또 13절까지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겸손이 뿌리라면 사랑은 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9절 이후에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정정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약간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좀 어떤 뭐랄까 겹쳐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9절에서 13절 제가 후다닥 읽었습니다. 지금 9절, 10절, 12절, 13절이죠. 네 구절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근데 사랑이 꽃이라면 겸손이 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겸손해야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겸손과 사랑인데 겸손이 먼저예요. 사랑은 겸손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셨죠? 저와 제 집사람은 이미 겸손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냅두고 지금 부부로 나오시면 두 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분만 장로님도 겸손하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집사님도 먼저 겸손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기본이 겸손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진짜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세상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을 많이 당해요. 저는 안 당할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방법은 뭐냐면 기분 나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거 곱씹으면 나만 손해야. 안 그런가요? 잘 생각해봐. 그거 곱씹고 있으면 나만 기분 나쁘고 더 상대방은 깔깔거리고 웃고 잘 지내. 나를 무시한 상대방은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하고도 재밌게 놀고 막 그래. 원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럼 다른 사람 무시 안 하느냐? 나도 무시해요. 근데 무시한 줄도 몰라. 무시를 해놓고도. 인간이 다 그래요. 아셨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똑같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님 저는요 체질적으로 남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시는 손 들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무시하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을요 무조건 중국 사람 무시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통령도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뭐.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근데 하여튼 이 원칙이 있어요. 겸손해라.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너도 겸손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해야 제대로 된 사랑이 꽃을 피운다. 겸손이 먼저예요. 겸손이 그러니까 뿌리라면 그 뿌리가 훨씬 더 길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함에서 선함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뭐냐? 형제사랑, 존경, 부지런함, 소망, 기도, 공급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 말씀드리죠. 형제사랑, 우애, 존경, 부지런함, 소망,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런 내용이니까요.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자, 형제사랑, 우애해라. 형제를 우애해라. 형제처럼. 그럼 사랑을 우애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형제처럼 기준을 낮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집사님이 이제 이쪽을 이제 예를 들어야지. 두 집사님이 있다고 그럽시다. 한 분 권사님이 주고 두 분 집사님이라고 칩시다. 송 집사가 이제 박 집사한테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언제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 기분 좋고 서로 그래 네 말이 내 말이지 뭐 이럴 때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뭔가를 실수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저것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가 와. 감히 나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분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성 권사님 더 나이가 몇 살 많아요? 많다고 칩시다. 근데 친자매야. 지금 친자매가 아니잖아. 근데 친자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기준이 낮아져요. 저년 원래 저래. 아, 지겨워. 그래도 내 친자매야. 그러니까 너그러워져. 그런 뜻이에요. 기준이 낮아져요. 형제가 되니까. 나의 친형제니까. 근데 주 안에서 친형제잖아.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생판 모르는 놈이 나한테 그랬으면 저 새끼 하면서 이러는데 내 동생이야. 그러면은 기준이 낮아져요. 화가 나는데 이 정도 낮으면 에이, 성질 나왔구만. 에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랑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더 오래 참아요. 왜? 자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기준이 낮아져. 보통 사람이면은 너는 절대 이제 안 봐. 근데 자식이야. 기준이 확 낮아져. 용서가 돼. 화가 안 나. 자식이니까. 그 뜻입니다. 뭔가 글씨가 잘못. 베풀로 잊어버림? 이게 뭔 뜻이지? 베풀고 잊어버린.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 왜? 나랑 너무 친하니까 베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죠? 적어놔. 몇 월 며칠 10만 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번에는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오는가 안 오는가 딱 보는 거야. 부조했어? 얼마 했어? 10만 원. 오케이, 5만 원 아니고 10만 원 했구나. 안 잊어버려. 네. 그래서 방명록에 쓰는 거야. 계산하고. 그런데 정말 형제 사랑하듯이 하면은 잊어버려요. 내가 베풀고도 잊어버려요. 네. 너그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먼저 존경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행동의 순서죠. 먼저 존경을 해라. 말할 기회를 먼저 주어라.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면은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먼저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막 지도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막 계속 10마디 하고 나는 한마디 하면은 또 얼른 채가지고 지는 또 10마디 하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끊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내 자리를 낮추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내 자리를 없애는 것이 존경은 아니다. 저 사람은 만나면 맨날 지 얘기만 하고 나는 가만히 듣다가 나는 오면 돼. 그건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관계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말할 기회는 내가 먼저 주는 어떤 그 존경을 내가 먼저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마음 들여다보면 오늘 또 존경하는구나. 이거 아니잖아.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더 먼저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양보하고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1시간 동안 만났는데 50분 동안 지 얘기만 해. 그리고 나는 예 하면서 몇 마디 거들고 이렇게 난 한 10분 동안만 얘기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끊는 훈련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도 끊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작정 아니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해 이러면 또 무례해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훈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긴 말 끊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방법, 중간 강도로 끊는 방법, 단호하지만 품에 있는 방법,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원칙. 사람을 끊지 말고 흐름을 끊어라. 말의 가치를 인정한 뒤에 길이를 제한하라. 감정보다도 구조와 기준을 앞세워라. 말하기 전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말해라. 이제 그런 뜻인데, 한 번에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 끊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겸손하려면 이 훈련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언젠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말할 때에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말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래야지 내 자존심도 안 상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일도 잘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잘
교묘하게 잘 끊는 것도 참 기술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또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마음대로 이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보면은 아이고 어디 갔냐? 부지런함에는 뭐라고 붙어 있죠? 게으르지 마라고 나와 있죠? 소망에는 뭐라고 나와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 돼 있죠. 소망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돼 있죠. 소망에는 그래서 인내, 부지런함에는 열심으로, 소망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는 항상, 공급은 대접을 통해서. 그게 사랑의 어떤 표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만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요 내용이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요게 훈련이 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각 짤막짤막하게 써놨지만은 핵심적인 단어가 그 뒤에 가로 열고 붙어 있잖아요. 존경은 뭐다? 먼저 하는 것이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말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것. 형제 사랑은 진짜 형제처럼 기준을 낮추는 것. 핵심이 그게. 부지런함은 열심으로. 사랑은 의욕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성. 오늘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막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해. 지속적인 어떤 헌신. 그 다음에 소망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해요. 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아유, 한 주간 기다려봤는데 안 되네.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품었으면 길게 기다려줘야 돼.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길게. 인내는 나는 못 참아. 인내는 성격이 아니다. 나는 참는 성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소망의 부산물일 뿐이다. 소망을 위해서는 인내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참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 능력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을 계속 사랑으로 남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놈이 배신도 하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오늘부터 기도 안 해. 그럼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남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것을 금요 예배 때 꼭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녀 위해서 손자는 아직 없고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 사돈댁 형제 자매들 그 자식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영이 엄마 아빠 신영이 형 식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위해서 꼭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사랑으로 남게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공급, 이건 대접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필요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공급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모른 척해.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근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내가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채워주는 거. 그게 공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너무 어렵나요? 하여튼 로마서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